시편 70편입니다. 4절, 5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이시오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70편은 짧은 절입니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속히 구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읽은 4절, 5절에서는 그 핵심 포인트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까지 하다가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우리 주님을 높이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아직도 그 형제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 무슨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처음에 이제 보험을 하겠다고, 그래서 생명보험을 이제 그래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보험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잘 해보라고. 근데 또 얼마 있다가 그만뒀어요. 그럼 또 뭘 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여간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해보라고. 근데 또 얼마 가서 또 그만뒀어요. 한 가지 제가 기억난 것은, 세 번째는 저 집에서 기르는 그 금붕어 이렇게 하는 게 뭐지? 거기에 먹는 고기, 그러니까 그거 필요한 모든 자료들, 뭐 꾸미는 거라든가 모든 거, 하여간 집에 그것보다 뭐라고 그랬지? 수족관. 그거의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가게를 하나 봤는데, 목사님 그거 좀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돈으로는 못 해주시지만 하여간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나중에 또 구했어요. 근데 내 기억으로는 몇 달 못하고 또 때려치웠어요. 근데 한 번은 나한테 엉엉 울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맨날 부모한테 머리 딱 때리면서 니까짓 거 뭘 하겠냐고. 니까짓 건 뭘 하겠냐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대요. 저는 아직도, 그러고 나중에는 또 다른 데 가서 사회해본다고 그러고 떠나갔다가 한 번은 우리 교회당을 이제 우리가 이리 옮겼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한번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알지. 나는 한 번 우리 교회 다녀간 사람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나한테 왜 목사님은 떠나간 양들을 찾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떠나가는 양이라. 내가 가라고 그랬어. 내가 가라고 그런 적이 없다. 스스로 떠났지.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도 그리우면 다시 돌아오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자식끼리라고 그러지만 그 못한다고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뭘 잘하겠습니까? 그래도 격려를 하고 이렇게 세워줘야지. 그러나 믿는다는 부모들이
하여간 교회 직분 가지고 있고, 그놈의 직분, 한국 교회는 다 니고 나고 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들 보면요.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거기에 감독은 목사를 의미했어요. 목사, 감독, 장로는 동일인이에요. 오늘날 교회 장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자식에게 그 할 말입니까? 조금 하면 머리 탁 치고 니까지는 뭘 한다고. 그런 속에서 자랐대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또 하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자기는 일을 악물고 잘해야 되겠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잘못하면 애를 때리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막말을 하면 안 되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죠.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고 계시는가 한번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 만큼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할까요? 가령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 앞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그걸 한번 보여줘 봐요. 저 사람은 주일날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돼. 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저 사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야. 교회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 봐요.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겠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런 말,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 그런 말 있죠? 예?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그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해가 100%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남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엄마인 제 아내한테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한다든지 그래 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당장 하겠죠.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는 게 남편이 제대로 구실을 안 하니 자기들이 무슨 구실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재구실을 해봐요. 자기들이 뭘 보겠어요? 그거 보고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요. 그 한국의 소위 그런 그걸 뭐라 그러나. 그걸 속담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옛말 어른들 하는 말이 절대 의미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살아오면서 경험, 이게 다 모아져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기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가 우리 사실 정민은 어려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 멤버였고 18살 때 와서 우리 집에서 몇 년을 같이 살면서 주님을 섬겨가지고 그게 딱 몸에 배었어요. 내 다른 자식들과 똑같이. 여기 한국에 떨어져 있다 와도 그 기준을 갖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도 자기가 아무리 자업이 급하고 해도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까지 방해받는 자업이라면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왔어요. 어플리케이션 내면서 주일은 일할 수 없다. 근데 보세요. 사실 우리 정미 자매가 하는 잡은 주말에 바빠요. 주말에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분명하니까 이유가 뭐냐? 나는 크리스찬이고 교회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파트타임으로 하겠다. 근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요. 도리어 매니지먼트에서 그러면 주일날 하지 말고 풀타임. 그리고 수요일도 그 스케줄이 이렇게 다르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밤 9시까지 해야 되고 그런데 수요일날은 4시까지 7시부터 4시까지만 하도록.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어레인지 해주고.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데 전 시장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서 저 사람은 말로만 크리스천이고 분명한 컨빅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인정한다니까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크게 높일지어다. 하나님을 크게 높일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걸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사람 그럴 때는 언제나 하나님 그게 분명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내 가족 식구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나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미 크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트리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높일 수도 있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컨빅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컨빅션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목숨도 걸 수 있는 거. 프레퍼런스라는 것은 그냥 형편대로.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형편대로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그런 그 기분, 감정, 환경을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더 크게 높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소중히 여길 때, 그만큼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 그러면 타협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줄 때에, 여러분, 우리 박연옥 자매님도 처음에 그 한국에서 믿을 생활도 안 하고 미국 와서 이제 복음 듣고 구원 받았지만은, 아이고, 남편의 이게 상당히 심했어요. 예. 아니, 주일날 보통 한국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뭐 한 예배 땅 하고 그냥 그러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면 서영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하루 종일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들 수밖에 없죠. 남편으로서는. 그러니까 기분 좋겠어요? 화를 내고. 근데 자매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니까 일단 남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교회 뭐 음식 오면 같이 실어주기도 하고 협조를 하고 자기는 못 오지만. 그리고 내가 한번 집에를 방문했는데 저 남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뭐 하는데요? 성경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도 와이프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요, 자기는 교회 못 오지만 그래도 우리 뭐 그 행사 있을 때는 한 번씩 와서 열심히 교회 소풍 때 구워주고 가고 방해는 안 하는 거죠. 협력해주고 같이 실어다주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크게 되실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으신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미국에서는 아이고야 개, 고양이 뭐 애완동물하고 데리고 다니니까 아이고 그들 보면 얼마나 그 개들 그냥 벌벌 떨고 아끼고 오 주여 진짜 꼴볼 겨녀요. 어떨 때는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강아지만큼이나 정성을 들이는가 슬픈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여 침패탐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온갖 수욕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손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다. 그 앞에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주님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든지 그 어느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지 소중히 여기지 않는지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십계명을 둘로 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이웃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이웃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가족 식구는 나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 식구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분은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왜?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 피로 구속받은 그 양심 깨끗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근데 내 가족 식구가 됐든지 주변 사람이 됐든지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뭐 하나님 그냥 뭐 형편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보여줘 보세요. 뭘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단하게 보여주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은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거 다 하셔요. 여러분 엘리에게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는 제사장인 분도 다 이랬잖아요.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그랬어요.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아무리 좋지만 주님보다 더 소중해요. 우상이에요, 우상. 자식이 우상이에요. 절대 복이 안 됩니다. 부모에게도 복이 안 되고 본인들에게도 복이 절대 안 됩니다. 엘리 자식들 망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뭐 누구 마음 기쁘게 해주려고 뭐 누구 마음 뭐 기분 나쁘게 해주려고 또 그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어떻게 높이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 봐요. 그러면 가정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소중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도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소중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박스 뉴스에 보니까 제목이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게 뭐인가 보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애기 사진이 있어요. 5개월 된 아이가 저 테네시에선가 어디서 그 태풍에 그냥 swayed away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찾았는데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디가 하다못해 뭐 박스 뉴스가 크리스찬 뉴스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This is the grace of God.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음식 골라 먹어서 우리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매 순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한 컵 마셔도 음식을 먹어도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돈 벌어갖고 이게 샀으니까 이렇게 먹는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업 얘기했죠. 우리 가족은 밥 먹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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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번씩 해요. 힘차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땡큐 맘. 나도 얘들 따라서 나도 땡큐 와이프 그러고 땡큐 맘. 나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높이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크게 높일지어다 하소서. 아주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족에게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사는가?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접촉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 세우고 사는가?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뭐라 하십니까? 5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제 이게 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사실 가난하다는 말이나 궁핍하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인데 왜 이렇게 그냥 나는 가난하오니 그러나고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영어로 보면은 I am poor and needy 그랬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가난은 마음의 가난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겸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살쪄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셨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겸손이 아니고,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필요하거든요.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겸손을 가리켰어요. 겸손.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그는 정말 이스라엘에 그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고 그랬으니까 그야말로 대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그는 가난했어요. 그 면에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궁핍하다. 영어로 보면 needy. 이건 경제적인 면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는 처지에 있는데 뭐가 풍성하게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갈아입을 옷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도망자의 삶, 동굴에서 산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궁핍한 건 needy, 필요한 물질적인 게, 그런 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말 별의별 과정을 다 겪었어요. 다윗이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제끼니 새끼씩 찾아 먹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뭐 새끼 아니면 두 끼라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었겠죠. 뭐 밤에 편안한 침대에서 이불 덮고 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한번 그 상황에 들어가서 한번 봐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겠는가? 제대로 세수라도 하고 몸이라도 주여 샤워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다 물로 이렇게 샤워하고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집 안에서 밤이면 편안한 침대에다가 따뜻한 이불 덮고 저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 육신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이런 육신 좋은 장막에 편안한 침대 따뜻한 이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도 그냥 잠잘 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육신 편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장막 주신 거 감사하세요.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침대, 따뜻한 이불,
물만 틀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다 나오고 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겨울 되니까 이제 샤워를 좀 하고 또 비누칠하고 이러고는 좀 그렇잖아요. 그 물을 꺼놓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그 좀 물을 딱 꺼니까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물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래야 몸이 차갑고 그러고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 거창한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고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한다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네. 그러니까 우리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다. 뭐 음식을 맛있게 먹고도 여러분들 입에서 믿지도 않는 가족 식구들이나 믿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그런 말 하겠어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자 말해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줄 아세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귀가 있으니까 들어요. 이거 정말 주님의 은혜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한마디씩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누가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함,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정말 물질적으로 자기 필요한 거, 그런 것이 항상 채워지지를 못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오죽하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 나발한테 사람 보냈다가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앞에 가난과 뒤에 궁핍함 이렇게 의미가 좀 달라요. 궁핍함이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그러니까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였어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사울한테 가가지고 나 꼼짝하지 않고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먹여주세요. 그걸 안 했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심지어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나중에 적이 쳐들어왔고 아말렉군이 쳐들어왔고 다 가족들을 다 포로 잡혀가고 불태우니까 다윗부터 쳐 죽일 생각했잖아요. 그게 리더의 입장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구걸하지 않았어요. 사울과는 완전히 대적이에요. 사울은 아말렉군을 다 쳐 죽으라는데 그 백성들이 그 아깝지 않습니까? 그걸 왜 다 죽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걸로 결국은 망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구차하게 그러질 않았어요. 참 대단하죠.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을 급히 찾는 거죠. 그러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 다 같이. 결국 주님이세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 주님이세요. 그건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소스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이시오니.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고 어려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걸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이시오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체하지,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급한 상황.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급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급한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70편은 하나님의 도움을 속히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속히 하지 말고 도와주시라고 이런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편 짧은 장이지만 이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어마어마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마칠게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세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결국 주님을 소중히 여긴 만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주님을 소중히 여겨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